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교회는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고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적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최일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지난 제6회 정기총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구TV에서는 새해를 맞아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만나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해도 결국 그것이 더 나은 곳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난은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위해서 세워진 귀한 연합교단입니다. 현재 5만 8천 교회 1132만 명 성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아시아 선교대국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교회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만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아시아의 기독교 종주국으로서 귀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오순절대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 이제 6월 달에 빌리그리암 50주년 대회도 있고 2024년도에 세계 로잔 대회가 또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다 한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상 또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그대로 녹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성장 일변도로 추구했던 것에 정반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포커스를 사회로 맞추고 그동안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 포커스를 사회 쪽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성장이라는 단어 대신 섬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 예수님의 삶이 섬김이셨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 녹아들어가서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는데 뭐 너희들끼리만 교회 크게 지고 너희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너희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판을 받은 것을 그대로 다 역으로 고쳐서 저들의 적절로 다가가면 오히려 사회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한국교회 초기가 그랬습니다. 초기에 의료선거사가 들어왔죠. 병원 세웠죠. 그 다음에 학교 세웠죠. 그다음에 모든 민족운동가들이 기독교 인으로서 교회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지원했고 학교도 기독교가 지원했고 병원도 기독교가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를 그때 모습으로 바꿔나가면 사실 초창기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긍정이 열정을 이긴다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다 안 된다, 어렵다, 내년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긍정 드라이브로 바꿔서 아니다, 위기가 기회다, 내내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 저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성장한다고 보고요. 또 이 어려울 때를 기회를 삼아서 많은 그 한국의 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기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렵다고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제일 발달된 게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배달의 민족 같은 이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 받아서 집 문 앞에까지 음식 갖다 놓고 그래서 실생활에 더 편의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모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뭐 그런 음식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온라인 그
줌을 통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 대화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를 업그레이드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는구나. 3년 동안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데 교회가 바로 희망이구나. 교회가 희망이다. 제가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영적인 샘을 얻게 되고 종교가 우리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주는구나 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한국에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들이 더 부흥하게 되는 그 새해가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큰 부흥이 올 것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 영적으로 부흥해서 선교하는 일, 복음을 땅까지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의 주어진 사명이었고, 내적으로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쏟아 일을 했던 것이 구제 사역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일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큰 교회를 짓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날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교세 확장하는 일 열심히 했는데 사랑 실천에 대해서는 그 양쪽을 이렇게 견줘 볼 때 너무나 왜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최소한도 3분의 1 이상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교총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한국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구조와 선교의 양 날개를 다시 한국교회에 달아서 양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면 한국의 영적 부흥과 함께 큰 부흥이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2의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서 가장 어려울 때 교회는 제일 부흥해왔으니까 우리 여의도 수목회가 부흥했던 때 시기를 보면 60년대 70년대입니다. 가장 아무렇던 시대에 저들이 수목회가 가면 뭔가 가슴이 뛰고 뭔가 보인다. 그래서 몰려왔거든요. 그 모습을 내년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교회만 오면 마음이 침체됐던 사람이 기쁨이 있고 우울했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고 뭔가 의욕이 생겨나고 열정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는 느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 코로나19 시대를 3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새로 등록하는 교회 중에 스스로 오는 분이 이렇게 많고요. 스스로 오는 분들, 많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는 분들인데 젊은 층들입니다. 젊은 층들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교회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서 이 부흥의 원년을 한 10년 동안 끌고 나가 볼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그다음에 교육, 나이, 어떤 배경, 신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동일하게 존중하게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의 법으로 이미 모든 인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30만의 자기들은 어떤 사람은 40만, 50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수의 권익을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를 하고 그래서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0만의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불편함을 느꼈을 때 차별받다고 그 불편함을 준 분을 갖다 고소할 경우에 그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역차별법,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회가 한마음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가 또 풀어야 될 것이
종교법에 의해서 종교 사학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세워진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제일 많죠. 세워진 학교가 사립학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 됐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모든 종교단체에서 세운 그 학교들은 설립자의 정신을 존중해 줘서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인권이 존중돼야 되면 선택권도 있어야 되거든요.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학생이 불교 학교를 배정됐을 때 나는 기독교 학생이니까 불교 학교로 하겠다는 불석 선택권도 그것도 평등한 인권의 모습이고, 또 불교 학생이 기독교 학교를 배정됐을 때 나는 불교 학생이니까 불교 교인이니까 불교 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사학법은 그러한 모든 그 설립 정신을 훼손하고 획일적인 평등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학개정법이 통과가 돼서 모든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는 설립 정신을 존중해 주고, 그분들이 많은 기금을 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내서 학교를 세운 이유는 그런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 천주교 정신에서 학생들을 그분들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또 자기 교인들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일반적으로 평준화해서 다 배치되기 전에 1차적으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허락하고, 2차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자기들이 아무데나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여왔던 종교 사학과의 관계와 갈등이 해결되리라 좀 봅니다. 평양 심장병원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았는데 북한 상황이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연장된 상태. 지금 북한이 오늘처럼 뭐 이렇게 무인기 띄우고 하는 상태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염려가 되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런 남북 간의 극한 대처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의료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알렌이 의료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부흥회를 이끈 하디가 의료선교사입니다. 의료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언도도 아펜살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도도 아펜살라가 먼저 우리 귀에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들어온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 민영이 그 정변 때 그분을 고쳐준 분으로 말미암아 고종으로부터 이제 주치의로 인정받고 광해원을 이제 부여받아서 그 세브란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라는 것은 종교, 뭐 문화 이걸 다 떠나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있다 들어와서 이 병원 건축 재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 경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그 발돋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된다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꿈과 희망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자.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간보니까 덴마크가 그 제2차 세계노예 폐허가 됐을 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달가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주고 나서 그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정신혁명이 이 사회혁명을 가져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밤낮 과거에 메어갖고 과거에 안 된 거, 패배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이런 것들만 자꾸 들춰내고 그거 갖고 이제 감론을 박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220만 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각 나라 돌아가서 전 세계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TV에서 새해를 맞아 준비한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특별 인터뷰였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라는 말씀이 한국교회 위기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 부흥의 시대를 만든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